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은 대화의 주제가 똑같아요. 보니까요. 뭐냐면 건강 문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이야기, 요 두 가지에 주로 다 얘기가요. 그래서 너무 고리타분하고, 같은 나이 든 사람이지만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나이는 고리타분한 모임에 나올 수 없다. 모임은 뭔가 우리가 생산적이고 선교적이고 뭐 이런 어떤 비전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 무슨 맨날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냐 하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래요. 아니 그 나이에도 무슨 비전이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져보면 알아, 내가 그랬지. 가져보면 알아, 이제 그랬는데, 이 건강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증상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경험을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뭐가 좋다, 치료에 뭐가 좋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 건강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 아마도 마음이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하셔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는 몸의 지체들이 긴급 회동을 하고 의장을 혼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과 발, 눈과 입이 종일 땀을 흘려가지고 먹을 것을 마련하면 의장이라는 이 밥통이 가만히 있다가 주는 대로 자기 배만 채운다. 그것이 긴급 회동을 한 이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해서 한 주일 정도 일체 음식을 의장한테 보내주지 않기로 드디어 동행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도 가만히 있고 발도 가만히 있고 눈도 입도 가만히 있으니까 편하기는 해서 좋은데, 며칠이 지나니까 눈도 흐릿해지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온 몸의 기운도 다 빠져서 영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의 의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한번 살펴보았어요. 의장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남들 다 잘 때 혼자 못 자면서 들어오는 음식들 소화시키느냐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좋다. 평생 처음 한번 실컷 쉬어보자. 요즘 같으면 살 것 같다 하면서 연신 싱글벙글 하더랍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과 여행, 그리고 먹거리라는 거예요. 특히 건강을 위한 음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예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웰빙 음식이라는 단어도 생활 속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한 삶과 건강을 위한 일에 사람들은
아주 극성이듯이 또 하나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으로서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과 자신의 영적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를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일에 투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진단해 봅시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진단을 해보자고 말이죠. 첫째는 건강한 교회는 분쟁거리를 잘 차단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다음 25절입니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의 교회를 찾는다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의 길을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형의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상형의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상형의 교회는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 한 곳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상형의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그러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보다는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 분쟁이 성도들 사이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라고 찬송을 하지만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이런 찬송과는 달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폄하하고 그리고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잘합니다. 이게 소위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아픔도 해결하고 갈등과 분쟁도 해결해서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왜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라고 주신 교회를 통해서 은혜보다는 분쟁이나 갈등의 현장이 많이 발생하느냐가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유도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분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상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분열이라는 원치 않는 이러한 취약점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 다양성, 교회의 다양성을 또는 화평, 교회의 화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을 비유를 들고 있어요. 육신의 지체라는 지체끼리는요, 우리 육신의 지체끼리는 서로 협력을 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끼리는 왜 그렇게 분쟁을 하며 사느냐가 말이에요. 분쟁, 이거 아주 무섭고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지체가 있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쟁하는 거를. 바울이 그래서 몸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사탄이 교회를 해치려고 뒤에서 조종을 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사탄의 부추김에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가지고 놀아난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4가지 조화를 주셨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 두 번째는 이웃과의 조화, 세 번째로는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이 4가지 조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만일 이 조화가 무너지면 다른 조화는 별반 의미 없는 흔적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삶에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서 주일 예배만 딱 나가면 안 나가요. 남의 교회 말이지 나가기도 뭐하고 안 나가. 그러고 보니까요, 목사인 나도 신앙이 많이 나태해지고 깔아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웃는 사람이 있네. 우리 인류는 철이라고 하는 이 원료를 가지고 바늘과 가위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재료는 똑같은데 바늘은 잘린 것을 이어주는 도구이고 가위는 이어진 것을 자르는 도구입니다. 같은 원료인데 각각 다른 용도의 물건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공동체에서 분쟁이라는 자르는 가위, 이 도구보다는 잘린 것을 잘 이어주는 바늘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조화를 이루는 성도로 분쟁을 차단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는 섬김이 잘 이루어집니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의 지체들은 공동체의 감정을 가진 연합체로서 조직이 되어가지고 서로 간에 섬기는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성을 교회가 가져야 할 공동체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성 중에서도 특별히 섬김이라는 데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 의사 출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형제들을 물질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참고해 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중직자가 되면 그 직분이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하라는 자리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죽어지고 더 많이 무시를 당해야만 하는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직분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 불평, 불만 다 중직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일반 신자들 불평할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할 줄 모릅니다. 다 중직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불평이나 원망의 거리가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섬기는 것은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요. 노력은 했겠지만 진정한 자기 희생의 섬김은 많이 미흡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걸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면에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잘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주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와 너를 막론하고 다 죄인인 줄로 알아라. 다 죄인이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구성 멤버들에게 완벽을 바란다면 우리 모두가 지나친 욕심이에요. 절대로 교회 멤버들에게 완전을 바라면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도 완전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다 우리는 부족함과 약함을 지니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재판하는 위치로 만난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섬겨주기 위한 지체로 만난 것입니다. 저 연약한 분들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깨닫는 것,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는 상대를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듭니까? 그러면 잘 섬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관심을 기울여서 믿음의 자립을 하도록 섬겨주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야. 이 말씀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가져보세요. 교회에는 어려운 분들도 있고 경약한 분들도 있고 참 밑바닥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해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의 가족을 바라보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죠.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아, 이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는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지체는 제각각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약하게 보이는 사람, 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돌아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아픔을 가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명과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감을 지체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 그러면 사랑의 케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동체 안을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건강한 분들보다는 병약한 분들, 밑바닥에서 눈물로써 난안을 보내는 분들, 말할 수 없는 육신적, 정신적 고통으로 아픔을 겪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케어하도록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살기를 아마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성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해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굴 중에 자신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성분들, 얼굴 중에 자신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 생각대로 말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좀 예쁜 옷이나 장신구로 더 맵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오신 분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입고 오셨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약한 부분을 커버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지향한다고 그러면 아픔의 눈물을 가진 자에게 더 다가가야 합니다. 더 다가가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가난한 자를 홀대하거나 무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소외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더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느끼는 분이 누군 것 같습니까? 내일처럼 가족처럼 여러분들 다가가십시오. 그리하여 영적인 힘을 한번 실어줘야 합니다. 왜 교회가 시험됩니까? 왜 교회가 분쟁합니까? 자기들끼리만 그룹을 형성을 해서 지내면서 기족적인 신앙 스타일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미워하는 목사들이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아주 그냥 제일 미워합니다. 그거는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그룹 지어 목회하는 거, 밥을 지어 목회하는 거, 사주직 만들어서 목회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모든 사조직을 다 없애라고 제가 그때 선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모릅니다.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눔의 목회, 교회를 나눔의 목회를 하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호수에 여러분들 보세요. 호수에 물이 가득 차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나 새들을 비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절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가물때에 호수에 있는 물을 다 뽑아내 보십시오. 다 뽑아내 버리면 거기에는 헌신발작, 폐타이어, 심지어는 망가진 리어커, 온갖 폐기물들이 다 드러내가지고 아주 흉측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물을 다 빼버리면, 온갖 인간적인 요소가 다 나와서 정말로 보기가 흉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마음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모든 인간적인 불신앙 요소들은요 다 잠겨버리고 은혜로운 모습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가끔 교회의 마음을 붙이지를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야 물어보지 않아도 나름대로 할 말이 무척 많겠지요. 이런 사람은 항상 교회가 부패했고 목사가 부패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치고 정상적인 신앙인이 별로 없는 줄로 알고 그냥 그저 기도해 주시면 되지.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그러면 이런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도 비록 뜻을 달리하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다르지만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인 줄 알고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떤 부분이든지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또 반대로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해야 하고 한 성도가 잘 되면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령한 세계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된 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가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수고의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야말로 모두가 성령에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지체들에게 날마다 덕담을 자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팀워크를 잘 이뤄가도록 덕담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을 보면 항상 은혜롭게 사는 것 같아요. 성도님에게는 본받을 것이 참 많아요. 성도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아요. 성도님은 참 멋지게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성도님은 앞으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성도님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무슨 덕담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에 해보세요. 시작! 무슨 덕담이라도 한번 해보셔. 네.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해봐. 반대편에 있는 분들. 해보세요. 네. 듣는 분이나 하는 분,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손 들어요. 제가 저녁 사줄게요.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체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